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과 이제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 그 위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에 보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벽돌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그러니까 더 우리는 좋게 하겠다. 뽕나무들이 찍힐 것이다. 그럼 우리 백향목 심겠다. 뽕나무는 흔한 나무지만 이제 백향목은 비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재건하면 되고, 우리는 그만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거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와도 괜찮았는데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한 채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격동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이에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는데, 징계하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란다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어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이런 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기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 14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제 나오죠. 머리와 꼬리가 뭐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가 누군지 나오는데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이 장로와 존귀한 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왕, 또 고위 관직들, 각 족장들, 이렇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선지자들. 근데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가 아무리 전해도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해도 왕과 그런 고위 관직들은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자신의 이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이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권력의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 그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이 듣기 좋은 걸로 계속해서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악을 행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한종 집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그냥 듣기 좋은 것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을까, 듣기 좋은. 그래서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당시 때도 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은 안 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계속 거짓된 평안을 전파했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그동안 강단에서 거짓된 평안,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하고, 물론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도움만을 바라며 살아가면서 신앙이 왜곡된 거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악한 지도자의 미혹에 빠져서 백성들도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진노의 손을 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어느 정도 끔찍하냐? 19절에서 2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오니까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 형제도 가족도 없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더 가지려고 해도 줄이고 얻는 게 없어요.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고 서로 잡아먹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악이 가득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축복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악이 가득해지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 경쟁이, 그냥 도태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 사회 아닙니까? 지금 현 사회가 얼마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서로 뭐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경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처럼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 그 이스라엘 땅에는 불의가 가득했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오히려 그 권리를 빼앗기고 아주 박해를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들이 보호받는 사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고,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기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운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뭐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잘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을 또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그래도 여러 가지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영세교회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